예, 이사야서 8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입니다. 이사야서 8장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취하여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이사야의 그 아들을 아까 누구죠? 누구를 데리고 가라 그랬죠? 스알야숲이에요. 스알야숲에게는 아하스 왕 만날 때 데려가라 그래요. 그런데 스알야숲, 외우기가 되게 힘드네요. 그런데 큰 서판을 취해서 통용 문자로라면 뭐지? 히브리어로 쓰라 그런 거겠죠?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쓰래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 뜻은 노략이 곧 구속이라는 거죠. 이 침노하는 게 구속이라는 겁니다. 침노하는 게. 노략이 구속, 즉 빼앗는 게 구속이라는 얘기도 되겠고, 몰라요. 한국 이 사람들이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내가 사전을 보니까 노략이 구속이래요. 즉 이게 연관되는 게 뭐가 있냐면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해서 신약에 나와 있습니다. 저기 마태복음 11장에 침략하는 게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 이것도 될 수 있어요. 뺏기는 것도 구속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지 멋대로 하니까 이방인들에게 침략을 당한 다음에 남아있는 자들이 구속을 당할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노략이 구속이다. 자, 기억하시고 8장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2절, 내가 진실한 증인, 즉 하나님의 진실한 증인이래요. 제사장 우리아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거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내가 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자, 스알 야숲 말고 두 번째 아들인 마헬 살랄 하스바스를 이름을 기록하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아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거하게 하리래요. 그럼 뭔가 뭐 이유가 있겠죠. 왜 이상한 얘기를 하시죠? 자, 쭉 한번 읽어보면 알게 되겠죠. 이 아들 이름을 줬는데 우리아를 보내고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서 증거하게 하겠대요. 그럼 우리아라고 하는 뜻은 뭡니까? 여호와는 불꽃이심. 여호와는 불꽃이심. 여러분, 바세바, 다윗의 아내 되었던 바세바의 원래 남편이 우리아입니다. 즉 여호와는 불꽃이심은 여호와는 심판자이시다라는 거죠.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는 심판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베레기야의 아들이에요. 여베레기야는 여호와가 축복해 주심. 자, 하나님이, 자, 그 다음에 스가랴가 누구죠? 여호와는 기억하심이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호와 앞에 심판을 두려워해서 마음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할례받은 마음이 있으면, 즉 하나님 말씀만을 따르기를 원하는 전심으로 찾는 자, 그런 마음이 있는 자는 여베레기야의, 자, 여호와가 축복을 해주신대요. 할례받은 자를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할례는 복음 안에 있는 필수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아들 스가랴는 뭐죠? 여호와는 기억하신대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인지, 누가 의인으로서 거룩한 자로서 여호와 앞에 설 것인지를 기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게 노략은 구속, 즉 모든 걸 빼앗겼거나 자기가 뭐죠? 쳐 들어가서 천국을 빼앗는 자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아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그 이름을 증거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 아내와 아이를 낳게 되면 서판에다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렇게 따르는 거죠. 자, 이게 뭐가 있냐면 이사야를 통해서 두 아들이 나와요. 스알야숲과 마헬 살랄 하스바스가 구원을 받을 자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스알야숲은 뭐라 그랬죠?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남아 있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마헬 살랄 하스바스는 즉 천국을 침노해가지고
들어가서 뺏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얘기도 있지만 다 뺏기고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네요. 하나님 내가 악을 행했네요. 그래서 이방 족속이 쳐들어와서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갔네요.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아 주옵소서. 우리가 잘못하였나이다. 그런 마음이 있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악에서 돌이킨 자가 다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는요 계속 얘기하는 게 다 빼앗겨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이름 뜻이 뭐랬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자, 4절.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할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스르 왕 앞에 옮긴 바 될 것입니다. 이게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하스 왕에게는 65년 이내에 두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걸 얘기를 했어요. 그럼 8장에서는 이제 그러면 이사야가 나이가 많았을 때에 아이를 낳았다라는 거죠. 65년이 지난 다음에. 그래서 한 60년이나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할 줄 알기 전이라는 건 뭐예요? 64년이나 63년 지나서 이 아이를 낳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할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긴 바 될 거죠. 아수르 왕에게 전부 다 빼앗기면서 그 두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할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5절.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가 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네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에게 다시 일러 가라사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이 누구예요? 유다 백성들이에요. 예루살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는 하나님의 일들을 유다에서 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 백성은 유다 백성들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렸대요. 이 실로아는 뭐냐면 실로암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 실로아는 실로암 연못 있죠? 우리 신약에 나오는 실로암은 보냄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 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흐르는 하나님이 보내신 종을 경외하는 마음을 버리고라는 뜻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게.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렸다는 건 천천히 흐르는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고 빨리 흘러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흐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적셔야 되거든요. 하나님 종이 와서 말씀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래서 빨리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종을 보내서 그 마음들을 바꾸어서 하나님 자녀로 만들려고 하는 이 실로와 물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종에게서 나오는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버리고 르신이 뭐랬죠? 즐거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르말리아는 뭐예요? 르말리아. 자, 여호와께서 꾸미신다. 아들을 기뻐한대요. 즉 하나님을 꾸미는 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자기가 만드는 자를 얘기해요. 르신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고요. 르말리아는 뭐예요? 하나님은 꾸미신다. 즉 꾸민 하나님을 믿는 게 르말리아라는 겁니다. 그들을 기뻐했대요. 즉 이 땅에서 잘 먹고 기독교하고 똑같아요. 현재 기독교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서 믿는 거. 르말리아. 아들을 기뻐하나니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심판을 얘기합니다. 큰 심판이에요. 곧 제가 얘기했잖아요. 바다, 강, 시냇물, 하수, 또 골짜기물 다 심판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유다 나라를 아수르 왕을 통해서 또 심판을 하는 걸 얘기해요. 바벨론에 여러분 망가지기 전에 아수르 왕에게도 당합니다. 여러분 유다가.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힘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들을 심판할 거래요. 하나님이 시켰어요. 아수르 왕한테. 돈을 줘가지고 아수르 왕아, 네가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를 멸망을 시켜라. 그 다음에 유다도 힘들고 고통스럽게 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골짜기의 고래 차고라는 얘기는 골짜기의 차고, 심판이 모든 언덕에 넘쳐. 모든 언덕은 뭐예요? 마음이 교만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얘기해요. 모든 언덕에 넘쳐서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그 물이 유다 전체를 덮으라 이거예요. 목에까지 미치리라. 사람들 목에까지 물이 차가지고 흘러 넘치는 겁니다. 목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세를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을 섬김이 없어졌어요. 그 목이. 그래서 목에까지 심판이 미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임마누엘이요.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님이요. 그의 펴는 날개가 네 땅에 편만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얘기는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버려요. 거기서 남아있는 자 몇 명만 구원하고요. 그 다음에 유다 땅에서 아수르가 와서 멸망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남아있는 자만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을 구원자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의 펴는 날개가 뭡니까? 백성들을 보호하는 걸 얘기를 해요. 유다 땅에 있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땅이 뭐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유다예요. 편만하리라. 넓게 퍼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그러니까 한 번은 완전히 심판을 당해야 되고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게. 그 얘기가 할례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심판당하는 것. 마음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는 것. 두 번째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을. 그래서 복음이 전파돼서 그들에게 구원을 이루게끔 하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땅에서 뭘 먹죠? 버터와 뭡니까? 꿀을 먹게 된다는 겁니다. 자, 9절. 너희 민족들아 혼화하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필경 패망하리라. 누가 뭔 얘기예요? 너희 민족들아. 자, 유다 나라를 하나님이 그 우상 섬기면서 악함을 행동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들도 치시지만 모든 너희 민족들아, 열방들한테 얘기해요. 모든 나라에게 혼화하라. 크게 떠들면서 짓거리라는 겁니다. 혼화가 크게 떠들면서 짓거리라는 거예요. 필경 패망하리라. 완전히 망할 거라는 겁니다.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족속들아 들으라는 거예요. 중국인이, 일본인이, 영국인이, 프랑스인이, 한국인이, 미국인이, 이런 먼 나라 백성들도 들으라는 겁니다. 막 크게 떠들면서 짓거리는 자들. 하나님의 심판이 곧 다가온다는 겁니다. 2025년 지금 현재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10절 너희는 함께 도모하라. 즉 계획을 세우라는 겁니다. 필경 이루지 못하리라. 너희가 어떠한 계획을 세우더라도 반드시 이루지 못할 거래요. 말을 내어라. 말을 하라는 겁니다. 시행되지 못하리라. 계획을 세우고 너희가 계획을 말을 해봐. 시행되지 못하리래요. 실행되지 못하리래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이사야서는요. 희한하게 구원받을 자들도 있지만요. 완전히 심판받을 자들을 끊어내고 그 다음에 진짜로 구원받을 자들을 얘기합니다. 자, 11절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게 하시며 뭐예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알게 하신대요. 강한 손은 뭡니까? 하나님의 오르심을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의 권능을 얘기합니다. 내게 알게 하시며 이 백성의 길로 행치 말 것을 내게 경성시켜 가라사대. 자, 이사야야 너는 반드시 이 백성이 가는 길로 절대로 가면 안 된다 하면서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경성시켜 가라사대. 이 백성이 맹약자가 있다 말하여도, 그러니까 맹세하면서 약속한 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맹약한 자가 있다 하지 말며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이 얘기예요. 자, 이 얘기 뭐냐면 유다 땅이 망할 것 같잖아요. 그러면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거예요.
가령 애굽이나 바벨론 가서 아수르가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우리를 제발 지켜달라고. 그래서 서로 맹세하면서 약속을 했어요. 그런 자들을 의지하지 말래요. 오직 너희가 의지할 자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14절.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얘기해요.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즉 뭡니까? 도피성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야? 여호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할 곳이 됐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피할 곳이 됐대요. 하지만 두 나라는 그 하나님 때문에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이에요. 누구예요? 북이스라엘과 유다입니다.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될 거예요. 누구요? 예수님이. 자,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거치는 반석이요, 거치는 돌이요, 걸리는 반석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똑같아요. 그럼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신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리고 많은 사람, 거짓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거쳐서 넘어진대요. 또 부러질 거래요. 또 걸릴 것이면 잡힐 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피할 곳에 숨는 자 이외에는 전부 다 여러분 멸망을 당할 걸 얘기를 해요. 현재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멸망당합니다. 난 이거 100% 믿습니다. 아무리 교회 뭐 20년, 30년, 50년 뭐 훌륭한 교회 목사라고 하더라도 전부 다 여러분 심판받습니다. 멸망당합니다. 복음이 없어요. 복음의 증거들이 없어요. 설교를 들어보면. 교인들도 만나도 자기 마음에 예수님 믿고 죄가 있다고 하니 지옥 가는 자들이죠. 자, 16절.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자, 이사야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증거의 말씀이에요. 이 복음의 말씀은 싸매래요. 함부로 전하지 말래요. 증거의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합니다. 싸매며 율법, 하나님 명령들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하나님 종들에게 말을 못하게끔 입을 다물라라는 겁니다. 아무나 하나님 말씀을 못 깨닫도록 하라는 겁니다. 자, 17절. 이제 야곱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에 대해서 낯을 가리우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 보이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주받은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 우리에게 비춰주셔야지. 비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신데 그 낯을 우리에게 돌리셨다고 하면 우리는 여러분 깜깜한 데 있어야 돼요. 죄악 중에 있어야 됩니다.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사야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낯을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실 줄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18절.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자,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래요. 구원받은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몇 안 돼요. 이사야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거듭나고 의롭고 죄가 없어진 마음의 성령님이 오신 그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됐대요. 아까 전 시간에 얘기했죠. 전장에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임마누엘 처녀가 아이를 낳으리니 나와 있죠. 7장에 7장인가 6장에 예. 7장에 있습니다. 7장 14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징조는 뭐냐? 임마누엘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오실 것을 이사야서에 예언을 했듯이 이 징조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과야. 예표가 뭡니까? 예표.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징조는 예수님이고요. 예표는 성령님이에요. 왜냐하면 표를 찍으러 오시거든요. 성령님은. 성령님이 우리 이마에 표를 찍습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자들이 내게 주신 자녀들이라고 얘기했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해요.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구원을 베풀어서 보호하실 자들. 이 시온산, 시온은 요새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주 견고한 요새. 적군하고 전쟁을 해도 빼앗기지 않는 아주 튼튼하고 견고한, 그게 시온 뜻이에요. 시온산, 견고한 요새의 믿음의 세계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제 뭐냐?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믿고 열심히 기독교 안에서 생활을 잘한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들이, 믿음들이. 복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현재 기독교인들은 지 멋대로 믿으면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우겨요. 아닙니다. 하나님 정하신 법대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시험에 통과를 받아야 됩니다. 통과. 왜냐면 어린 양, 구원받은 양들은 뭐예요? 에바 10분의 1로 소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내가 믿는다고 전부 다 천국 가냐? 그거 아닙니다. 자, 19절. 혹이 어떤 사람이 너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자, 뭐냐면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며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자, 이 얘기 뭐냐면 거짓자들에게 어떤 일을 물으라 하거든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자, 산자를 위하여, 의인들을 위하여 죽은 자, 죄인들에게 구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살아있는 자는 의인들이죠. 생명을 얻은 자예요. 죽은 자는 뭡니까? 마음에 죄가 있어서 심판받을 자예요. 그러면 신접한 자와 마술사를 죽은 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거짓자들을 얘기해요. 거짓자.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거짓 목사들에게 뭘 물어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생활이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 있는 전 세계의 기독교 목사들에게 물으면 안 됩니다. 진짜입니다. 그들이 신접한 자예요. 악한 영들을 접하고 있어요. 마술사는 속이는 자예요. 속에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자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예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목사나 신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죽은 자입니다. 산자는 마음에 죄가 없고 의인돼서 마음에 성령님이 계셔서 거룩하게 된 자들이 산자, 즉 성도라고 합니다. 죽은 자는 죄인들을 얘기해요. 악한 자하고. 자,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 증거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증거가 되십니다.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받아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며, 즉 복음과 거짓 목사들이 하는 얘기가 맞지 않대요. 그들이 정령이 아침 빛을 못하고, 여러분 아침 빛을 못 본대요. 자, 얘기할게요. 빛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아침은 해가 떠야지 아침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거짓자들, 신접한 자와 마술사. 그들이 누굽니까? 지금 현재 기독교 안에 있는 거짓 목사들하고 신학자들하고 종교 지도자들, 기독교 지도자들. 아침 빛을 못 보면 여러분 구원을 못 받습니다. 자, 21절. 왜냐? 예수님과 성령님이 없으면 구원이 안 돼요.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 땅으로 헤매며 권고하며 줄일 것이라. 자, 이 땅에 있을 때요, 복음이 없어서 막 헤매요. 그리고 곤란한 일과 고통을 많이 겪어요. 또 배가 고플 거래요. 이 줄일 때, 배가 고플 때 번조하여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이 얘기를 해요. 배가 고플 때 거짓 목사들이 번조하여, 번조는 뭡니까? 몸과 마음이 불안해서 손발이 움직인다는 거죠. 즉 뭡니까? 품기가 있다는 거예요. 손을 벌벌벌벌 떨어요. 발을, 마음을 불안해서 손발을 막 떨어요. 품기가 있어서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거래요. 누가요? 거짓 목사들이, 종교 지도자들, 기독교 지도자들, 신학자들이. 왜냐? 일평생을 거짓 복음만을 전하다가 죽거든요. 자, 22절.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 자, 하나님이 땅을 내려보면요, 환난과 흑암과 고통, 완전히 죄악 중에 있는 걸 얘기를 해요. 심판 가운데 있는 걸 얘기해요.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완전히 깜깜한 데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거짓 목사, 종교 지도자, 신학자, 칼빈 교리 믿는 자들, 그 구원파 박옥수, 신천지 이만희, 여의도 수목교회 조용기, 정광훈이 같은 놈들, 명성교회 김사만이, 이재철, 오카넘, 김진홍, 한국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놈들 전부 다 흑암 중에 쫓겨 들어갑니다. 여러분, 내가 그들의 설교를 들어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복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름이 있고 그러니까 존경하죠? 절대로 존경하지 마세요. 그들은 거짓 종들입니다. 사단 마귀의 종들이에요. 하나님 종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에 내 얘기가 불편한 자는 오세요. 여러분들 목사들 설교를 가지고 오세요.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하나하나 다 하나님 말씀 펴서 설명을 할게요. 전 세계 기독교에 복음이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 교리만 있습니다. 1700년 동안 진리의 복음이 초대교회 이후에 끊겨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어요. 누룩이 섞인 복음이. 천주교 때부터. 그럼 천주교에 나와 있어 개신교를 만든 자들조차도 복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회개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